군대 훈련병들이 돌아가면서 밥당번을 이렇게 하는데, 식당 가서 밥당번을 하는데 또 거기 투스타 사단장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 병사들 식당에. 그래서 이 훈련병 중에 국을 퍼는 친구가 너무너무 긴장하고 당황한 나머지 국을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조금 드렸는지 사단장님이 계속 이 식판을 계속 국 앞에 계속 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이렇게 훈련 받은 게 기억나잖아요. 단아 까로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더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문득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질문해도 되나?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출제자이신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게 된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 주님이 정말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본다 한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낭패를 보는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장소가 어디라고 하나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어디라고 하나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누군가 천사가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된다라고 믿을 만큼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낫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기법들이 많아요. 해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 피아노 치는 한나 말고 성경에 이름은 똑같으니까,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삶에 기쁨이 없어요. 뭐라고 하나요? 말하라고 부르라고, 쓴물, 슬픔, 이렇게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은혜의 장소이지만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이 5절에 등장하는데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네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38년 동안 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어가지고 병 낫고 싶어서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못에 내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자기를 정말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들어서 못으로 옮겨주세요. 나를 들어서 못으로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는 건가요? 정말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를 좀 들어서 절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 은혜의 주체가 계시지만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나를 옮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삶이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몰라보고 잘못 구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삶,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삶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38년 정도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몸이 아파서 아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걸 놓고 38년 정도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38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네요. 그래도 뭐 그 정도야 뭐 한 40년 정도 해보죠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38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면 절망감이 들 수 있어요. 그죠? 느끼는 감정이 절망인데 낭망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38년이 지나도 끝이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일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이 친구에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9절에 어떻게 되나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인데 병을 고쳤다 이거예요. 안식일 논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너 예수 왜 안식일인데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 조항이 십계명에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안식일에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셨나요? 같이 창조하자 그러셨나요?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나랑 같이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을 이루실 때는 동역자로 부르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세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는 여러분 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풀이를 같이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냐, 성경의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쭉 20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10절 11절만 보시죠. 10절 11절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로 가보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이 쭉 나와요. 근데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 안식일에 관련된 거 10절 11절만 좀 보시죠. 10절 11절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입니다. 구약 11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11절 보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6날 동안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쉬고 있는데, 그때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도 되고 있다, 아니면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냐,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다 아무도 일하면 안 돼요. 그럼 일이 무엇일까요? 일의 정의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일의 정의는요 36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미드라시, 탈무드 같은 것에 나와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 6시가 딱 되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 안식일에. 그러면 스위치도 안 켜요. 스위치도 켜면 불 켜는 것도 일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매들이 바느질을 막 하다가 고무를 끼고 막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6시가 됐어요. 그러면 끼운 바느질도 못 뽑는 거예요. 일이 되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너무 맛있는 꿀이 보여 꿀을 막 먹다가 갑자기 6시가 됐어요. 꿀통을 긁으면 노동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인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늘도 못 빼는데.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게 되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죠? 처음으로 안식을 가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안식을 가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막 잘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 잘 깨고 있으면 말씀을 잘 아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너와 나는 하나냐? 너에게 난 누구냐? 넌 나를 내 안에 네가 거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주님의 의도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계명에 의하면 창조 후에 완전한 안식으로 주님 들어가셨어요. 근데 똑같이 10계명이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어딜까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지금 상황에 아버지께서 안식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이러면 이제 이게 상충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신명기 5장에 보면 예수님 그 10계명이 쭉 나와요. 다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신명기 5장 15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이 10계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쭉 안식일 똑같이 나와요. 근데 15절 보시면 여러분, 똑같이 안식일에 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에 거하셨고 그래서 쉰다라는 거고, 지금 이 신명기 5장에 보면 똑같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뭐냐? 여호와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팔과 큰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과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일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건 신명기의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 출애굽할 때만 하고 지금은 구원의 역사는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제자 되시는 주님의 의도를 한 두 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가장 다급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 영혼이 가장 다급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빚졌을 때, 망했을 때, 몸이 아플 때, 인생이 큰 수렁에 빠졌을 때일까요? 저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다급한 순간이지 않을까요?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장 주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2장 13절로 가보시죠. 야고보서 이제 좀 뒤로 가야 돼요. 저기 뒤로, 성경 좀 뒤로 많이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신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James chapter 2 verse 13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좀 여기지 않는 자에게 좀 단순히 좀 긍휼하게 살지 못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겪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주님의 여러 가지 출제자 의도가 있겠지만 좀 오늘 나눠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긍휼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긍휼히 잘 여겨요. 아프리카 돕자 그러면 잘 돕고, 노숙자들 돕자 그러면 잘 도와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작 긍휼 없는 자로 살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가족들을, 때론 친척들을, 친구들을, 때론 부모를, 자녀를,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는 막 눈물 흘리고 막 불쌍하다, 아프리카 막 불쌍하다 이러고 하면서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는, 동료들을 향해서는 너무 냉소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의 동선 속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두세요. 반드시 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선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을 반드시 두십니다. 노숙인이나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긍휼과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 삶에 놓아두신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 긍휼을 베풀지 못할 이유들을, 이런 게 참 더 많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 베풀지 못할 이유, 용서하지 못할 이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이유가 이 아주 주님의 뜻과 부딪히는 견고한 진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박국에 보면 부흥을 막 구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긍휼을 잊은 사람이 된다면 주님 어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돕는다, 막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이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금전적으로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뭐 물건을 전달해주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달 행위만 긍휼일까요? 이렇게 너무 생각하다 보면 어떤 잘못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냐면요, 섬기면서 갑질하는 경우들이, 갑질하는 모습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숙자한테 밥 퍼줄 수 있죠. 그죠? 귀한 일이죠. 도시락도 줄 수 있고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저도 한국에서도 하고 여기서 와서 해봤거든요. 근데 귀한 일이죠. 근데 노숙자들이 뭐 몇십 명이 만약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을 곱게 먹을까요? 안 곱게 먹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면 될까요? 아 그거 따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곱게 먹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방주교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퍼주고 급식 사역을 했거든요. 50인분을 준비했는데 70명이 왔어요. 그럼 20명이 어떻게 할까요? 아 저희가 오늘 안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갈까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뒤집어 엎어놓고 막 육두문자 쌍욕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건 희생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처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밥만 퍼줘도 막 눈물이 나요. 막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는구나.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눈물이 나고 뜨거울까요? 계속 하다 보면 아이고 이 인간 또 왔네. 뭐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런 마음을 사람이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툭툭 뱉는 말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금만 누가 모자르거나 모자르게 나오거나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 아저씨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냐고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순식간에 뭐가 될까요? 갑질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순식간에 그래서 망한 겁니다.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하지만 결국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향해 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준비된 쌀과 준비된 김치, 준비된 반찬, 내가 베푸는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쌓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신을 가만히 놓고 있다 보면 갑질하는 자리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손은 긍휼의 손인데 마음과 입에는 갑질이 있다면 그것이 긍휼을 가장한 악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 줘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말 없이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뭘 하나 주는 것보다 훨씬 더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뭐라고 하셨나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한국에 지낼 때 박범 목사님이 자꾸 사연이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시잖아요. 뭐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가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장애를 안고 계시고 말씀을 못 하시니까 막 사고를 치고 훔치고 빼앗고 뭐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한테 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좀 잘 지내다가 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중에는 나가고 훔치고 하다가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한테 막 침 뱉고 도망치고 아주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 버렸어요. 너무 어릴 때 이제 애를 낳으셨는지 버렸는데 어머니 도망가고 할머니 손이 크다가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애가 또 막 훔치고 뜯고 빼앗고 뭐 이런 거 맨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빠는 만나게 됐죠. 근데 박국사님한테 왔어요. 걔네들도 교육시키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주 불안하게 살던 애들이 와요. 긍휼한 은혜로 와요. 근데 막상 데려와 살다 보면 얘네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도망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또 잡으러 가가지고 또 정신교육 시키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몇 번,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이게 막 기가 막히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근데 목사님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으로 섬겨.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제가 긍휼이 많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왜 저런 애를 또 데려올까. 목사님 주위에 어떤 되게 실패한 목사님이 왔어요. 막 갬블링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분이에요. 근데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잘 이야기해가지고 이분도 세웠어요. 잘하다가 또 이분이 이제 사고를 쳐서 목사님한테 엄청난 큰 피해를 안겨드리고 들통이 나서 거의 이렇게 형사 입건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 뭐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용서하시겠다 그러고 다시 또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막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다 기도해보고 다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이러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는.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또 배신할 텐데 저 사람 왜 세우실까? 저 사람은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벌일 텐데 갈 곳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데려오시더라고요.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런 거예요. 와서 잘하면 상관없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힘들잖아요. 근데 막 속상해서 막 이건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뒤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도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 긍휼을 입어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훌륭해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또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오는 자지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긍휼을 입었다면 그래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긍휼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긍휼한 삶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불만이 떠나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출제자의 의도 이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문제될 것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자꾸 주인으로 달려는 겁니다. 나는 안 죽고 내가 주인으로 달려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런 정보와 그런 징조와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나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정보 자체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 정보 자체가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미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도 WCC 당연히 반대하고, 종교통합 당연히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걸쳐져 있는 미국 남침내 교단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잘못된 움직임을 반대해야지만 그거 반대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 반대하고 깨어있고, 그거 반대하고 나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하여 쏟아 넘치는 자료들이 결국 우리를 미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1980년도에 컴퓨터 나왔거든요. 이진법이라서 숫자 다 더하니까 666 나왔어요. 아시죠? 그래서 미국의 좀 보수적인 교단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거 짐승의 표라고, 이거 사용하면 다 지옥 간다고. 실제로 그렇게 외쳤어요. 지금 컴퓨터 사용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 성경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잘못 나가면 다미성교회처럼 이제는 종말론만 이야기해도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고 맙니다. 진실을 가장한 미혹이 될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말세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별개예요. 쉽게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면서 진리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저예요. 왜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전하잖아요. 저는 가르친 자가 가장 큰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인터넷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소위 바른 소리, 신앙 있어 보이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바른 게 아니더라고요. 단지 신선한 정보 하나 더 입수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인 징조들 앞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를 깨닫고 나를 되돌아보며 회개하여서 더러워진 예복을 보혈의 강 앞에 정결하게 씻어 주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거는요, 뭐 WC, 프리메이슨, 베리칩 이게 아니고 죽지 않는 내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여정으로 다뤄놓은 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걸 비유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구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그것이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죠? 결국 광야에서 뭐 하나요? 하나님이 막 바로랑 싸우시는 게 아니고 결국 끝까지 자아 숭배적인 이스라엘과 싸우세요.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싸움은 다른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싸움을 그치고 나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욕심과 죄에 붙들려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편은 옳은 데 서 계신데 주인은 바뀌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편 가르는 건 쉽지만 주인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지 않으면서도 동성애 반대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회복 외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요. 내가 옳은 데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깨어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했어요. 지식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십시오.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나눈 적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나병 환자 레프러시 한센인들 사는 마을에 사역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루는 나이가 한 80 정도 된 분이 찾아오셔서 그 노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여기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을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는 환자들만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사실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한센인 레프러시 걸리신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표현이래요. 나도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40년 전에 아들 8, 딸 2,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10남매를 놓는데 그 중에 이 넷째가 11살 될 때 갑자기 막 손이 꼬꾸라지고 눈이 비틀어지고 막 그러더래요. 병원에 가보니까 문둥병 걸렸다고, 레프러시 걸렸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집에서 키우면 안 되고 격리해야 되니까 이 섬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 일이니까 교통도 불편할 뿐더러 그런 병이 있으면 막 버스도 안 태워주잖아요. 배를 타기 위해 며칠을 걸어서 갑니다. 병 때문에 집 같은 데서 안 재워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녁이 되면 막 산 밑에서 노숙을 하는 거죠. 아이가 피곤해서 쪼그려 자는 걸 보다가 얘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얘는 앞으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고생밖에 더 하겠나, 이렇게 사는 바에 내가 여기서 죽여서 땅에 파묻혀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아이를 내리쳤어요. 근데 마침 돌이 비껴나갔습니다. 두 번째 돌을 들고 가까이 가서 치려고 하니까 차마 아버지로서 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부둣가로 왔습니다. 부둣가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실려서 그 섬으로 가는 배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코 떨어져 나간 사람, 눈 떨어져 나간 사람, 손가락 없는 사람 보니까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보니까 저게 얘를 실어서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눈알 빠진 사람, 코 떨어진 사람, 팔다리 떨어진 사람들, 내 아들도 앞으로 저렇게 되겠구나,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아들을 끌어안고 저 구석으로 갔어요. 얘야, 네 팔자도 참 나쁘다. 나도 애비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너 혼자 죽도록 내버려둘 순 없고 내가 너하고 같이 죽겠다고, 우리 같이 죽자. 그러고는 아들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가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 죽일 놈은 나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죽을 병신은 나지, 나만 물속에 콱 박아버리고 그냥 가세요.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는 살아야죠. 죽일 사람은 나요. 죽일 놈은 나요. 집에 가면 어머니도 있고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아버지는 사세요. 나 혼자만 죽여줘요. 울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 아들을 섬으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흐른 거예요. 7 아들 2딸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그 많던 재산도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면서 아들 내 집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욕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고향에 와서 죽고 싶은 마음에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넷째 아들이 문둥병 걸려서 섬으로 보냈던 아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40년 전에 버렸던 그 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자식들은 다 재산도 주고 다 나눠주고 했는데 그 아들은 버리기만 했고 한 번도 돌보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만나서 미안하단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와서 아들을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보고는 싶으세요? 나 왜 버렸냐고, 나 이 비참한 걸 보라고, 이 비참한 걸 보려고 왔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는 아들을 찾아서 아들이 만날 때 아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인상을 험하게 쓸 줄 알았대요. 근데 오히려 그 아들이 내가 오니까 나를 막 대접하면서 절을 하고 손주를 소개해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나를 원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서 나를 대접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나던 며칠 몇 날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스럽더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고마운지, 날 낳으시고 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40년 아버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온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신 겁니다.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랍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식 버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하다 못해 사랑하며 남은 삶을 모시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겠다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노인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가짜 아들 7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진짜 아들은 제가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살려야 될 아들은 내가 돌로 때려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고, 없어도 될 가짜 아들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없어도 될 가짜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버려도 될 욕심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에 아무 소용도 없는 욕심만을 위해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소중하고 지켜야 될 믿음 다 팔아먹고 주님 사랑 다 팔아먹고 진짜는 버리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다급한 것을 놓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앞으로 우리 인생 정말 십자가를 찾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진짜를 위해 살아갈 때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실 줄 믿습니다.